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서 원하는 주 말씀을 주시고 말씀 전할 듣는 가운데 모든 희망의 어둠의 원세대 우리의 눈이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지 모두 이런 운명에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과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을 오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벼지 각신령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광 되셨음에 그릇만 증거들 계시도록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그 능력만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은 신약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나타나시기 전에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실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어떤 내 손에 만져지고 내가 경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실제고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의미, 좀 더 진리의 이런 의미 안에서 접근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어떤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솔직히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 진실이고 진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실제고 진실이고 진리란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요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실상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율법주의자라는 인간이 대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부류적인 특성 때문에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왔지만 모든 사람이 어둠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은 빛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제는 은혜 받고 바로 그 전주에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해도 매일같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육신이라는 이 속성은 이 헬라어로는 사우스,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하는 내 육신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본심은 그렇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베드로를 그렇게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예요? 그게 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예수님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저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 복음의 사역자인 저조차도 제 육신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한 내 육신을 이 영과 싸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복음으로 저를 체험으로 인해서 내 영이 육신을 다스리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 완벽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육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주장하는 바가 뭐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실제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만지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의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나는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근데 은혜 복음은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이 보고 만지고 듣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성공이고 목적지고 그분만이 실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종교적으로 많이 받아요. 그래, 그 말도 맞아. 그런데 내 소망도 이루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것도 내 손에 주어져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좋아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 육신으로는 예수님 그분이 실제고 그분이 본질이고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다른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목적으로 삼는 건 되게 어떤 영역인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저도 그런 육신에 빠져서 그런 것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지만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 목적이 아니라 너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너의 실제와 진실, 너의 진리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만이 너희가 모든 걸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창세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아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벗어나서 그가 이 하와를 통해 어떤 함정에 빠졌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느꼈던 감정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성경에 그 기록된 어떤 말도 하나도 허투루 쓰여진 건 없거든요. 성령님이 다 그 모든 그분의 메커니즘 안에서 썼기 때문에. 근데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로는 다와라는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탐스러운 느낌. 이게 바로 인간의 육신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내 오감을 자극하고 내 손에 잡을 수 있고 나의 어떤 영역에 들어오는 그것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손에 들어오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듯이 축복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들이라는 말하고 카프라고 하는 구분손, 이 말이 합쳐진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라크라는 축복은 뭡니까? 아들의 구분손이 축복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분손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손으로 쥐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손에 쥐어져서 이끌려가는 삶, 그분의 목적성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삶. 내가 내 삶을 드라이빙 해가는 것이 아니라 driven by Jesus.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운전되어지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양식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안 좋은 걸 줄 사람이 누가 있겠네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집을, 차를, 돈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걸 또 오해해서 은사주의적으로 신비한 능력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본질적인 목적성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마르테레오, 무엇을 증언하러 오셨어요. 그 성령님 보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신 분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계시와 깨달음과 그 본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질수록,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연합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삶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육신의 싸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추구하는 바대로 날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원하는 그것이 실제냐, 아니면 은혜 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실제냐, 요 사이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이 개념이 바뀌어갈수록 그게 여러분한테 축복이 돼요. 세상 사람이든 기존의 교회를 다니는 목사도 상관없어요. 권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담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랬죠. 내가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것을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좀 아주 건강한 의심을 좀 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은 갖되 이 어떤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건강한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지고 보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일까? 이게 진짜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일까? 이게 진짜 나의 인생의 목적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건강한 의심을 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을 품지만 이 세상의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문점을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 있어요. 육신의 속성은 반대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다 믿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분별력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뉴스를 봐도 정치, 경제, 사회, 또 과학 모든 현상을 봐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현상적인 것에 현혹된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현혹됐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무트. 다시 말하면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란 말은 없어요. 히브리어로. 죽는다가 반복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로무트. 다시 말하면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정어 하나만 딱 넣었어요. 아주 놀랍죠. 세상은 거짓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딱 하나만 껴놓습니다. 로, 아니다.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뭡니까? 죽음에 현혹돼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주로 들어가는 거죠. 육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기꾼은 80%의 진실과 20%의 거짓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고 했죠. 사기꾼이 절대 거짓말을 온전히 얘기하지 않아요. 80%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소위 알고 있는 이단들, 기독교의 어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80%는 우리랑 비슷해요. 20%가 아주 치명적인 거짓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저거 비슷하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분별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기반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기반이 확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실제이고 진리이고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나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게 아니라,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실제이고 진리이고 진실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아멘. 이것을 인정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개념 안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렇게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자는.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되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화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세상의 철학자들은 또 세상에 많은 사색에 이렇게 깊은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이 세상의 이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것은 구름처럼 사라진다. 그게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철학적 고찰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손으로 쥐어서 잡으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해요. 성경은 본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는 내가 잡으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잡혀 들어갈 때 실제가 이루어지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들어갈 때 그분이 바로 실제로서 내 삶에 나타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바라던 것보다 더 큰 거, 바라던 그 모든 것들이 겸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실체화된 게 뭐냐면 솔로몬의 사건.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걸 깨달았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마음의 깊은 곳에 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왕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은 지혜를 구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구절을, 기록을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이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좀 더 원어적 깊은 의미로 그 문맥적 안에서 봤을 때 전에 설교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부와 명예와 장수와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저는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을 하나님은 절대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루트로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여러분 손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따라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어떤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일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나타남이고, 구약은 무엇을 위한 그림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자, 참 형상이 아닌 구약에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인데, 방주를 만들었을 때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그러죠.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이래서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가 아주 놀라운 진리인 것을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역청을 칠하라 했을 때 역청은 코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 몸값, 속전, 몸값이란 말이에요. 속전이란 말이에요. 속량한다라는 말이죠.
이 카파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속죄한다, 보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칠한다는 얘기가 카파르라는 말인데 이것도 속량하고 속죄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가 속량하고 속죄한다는 말이 역청으로 칠한다는 말의 아주 본질적 의미예요. 이것은 아주 영적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어떤 면에서는 홍수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죄 때문에 저주에 갇혀서 죽음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또 임한 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로서의 모티브로 노아를 세워서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그 구원의 방주는 택함 받은 자들을 태우고 모든 그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홍수의 저주를 피해서 보존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보세요. 그 보존되는 방주지만 역청으로 그것을 칠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저주에서 우리가 보존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속량과 속전, 대속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저주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방주도 이 저주라는 물이 스며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청으로 칠했을 때 이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죠. 여러분, 역청으로 칠한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량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속량하심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질 때 어떤 저주도 여러분을 틈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속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육신은 날마다 뭘 향해 달려간다고요? 뭐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거 대가를 치러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항상 우리는 내 육신적 작용에 의해서 내가 속죄하고 내가 속량하려는 육신적 시스템이 발동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간에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빠져들어가면 우울과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죠. 이 에베소서 6장. 의의 흉배. 가슴팍을 지키는 거예요. 흉배는. 근데 의의 흉배라는 게 뭐예요? 의의 의식이에요. 의의 의식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셨음을 믿는 바가 바로 의의 의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속량과 이 속전이 되심을 믿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게 역청으로 방주를 칠하는 행위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구약의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도 물론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속죄를 믿으라, 속량하심을 믿으라. 여기까지 그림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그림자로서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실제화된 신약에서는 단순히 저주를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약에서는 본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주를 그냥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다스려 버리는 거죠. 예, 마가복음 4장에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저주가 덮치려고 하는 거죠. 저주의 상황, 죽음의 상황이 덮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본질이 왔기 때문에, 실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단순히 나를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제는 그 구원을 깨우는 순간 그 구원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합니까? 그 저주를, 풍랑을 잠잠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나에게 미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다스려버리고 몰아내버리는 것이 할렐루야. 전에도 이번 주일에 설교했지만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방인으로서도 아주 유일한 사건.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 누구도 귀신이 나가거나 병이 고침받는 사건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어떤 기록에도. 그런데 예수님만이 참된 실제이신 구원이신 본질이신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제가 바로 저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저주를 막는 수준이고 피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저주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3절을 많이 전에 읽어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제가 지금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본질이 실체가 우리 안에 거하는 모든 구원받은 택함받은 믿는 자는 병을 고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어떤 능력의 차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주를 피해 다니거나 저주의 어떤 보호받기 위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저주를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이미 저주를 받으셔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거하는 모든 자는 이제는 저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바로 이런 진리가 여러분에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는, 예를 들어서 할로윈을 생각해 보세요. 할로윈 파티는 그 본질을 생각하면 아주 안타까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초가 유럽에서 나온 건데, 그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귀신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냐면, 귀신의 가면이나 귀신의 어떤 장식을 해가지고 귀신한테 이렇게 하면 귀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동일한 분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귀신 분장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은 귀신한테 비유 맞추는 문화라는 걸 모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귀신처럼 분장을 하면 귀신이 나를 해하지 않겠지. 귀신을 두려워하는 문화예요, 그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귀신처럼 똑같이 분장해서 다니는데 그 본질은 뭐예요? 귀신한테 해를 받지 않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한테 해 안 받으려고 노력할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한마디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 한마디면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아멘. 여러분이 뭐 하려고 귀신한테 비유 맞춰? 귀신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절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패배했죠. 비참해진 존재. 근데 여러분, 그는 자기를 부풀리고 과장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가고 피하고 조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귀신의 문화에 사로잡히고 이러진 않지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 큰일 나. 옮으면 어떡해. 그것도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 안에는 정결함의 능력이 있어요. 다스림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어떤 한 대학부가 그렇게 활동했다 했잖아요. 지금은 클럽 문화가 발전했었지만 제가 한 10몇 년 전에는, 그 대학생 때 10몇 년 전에는 그때는 나이트 클럽이 많이 활성화됐어서 홍대 나이트 클럽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대학부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가면은 다 토하고 이 더러운 거 가득한데 학생들 거의 다 치우고 씻어주고 하고 세팅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에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장은 좋아하죠. 청소 다 해주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경건하지 않은 데서 드릴 수 있냐.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놀랍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나한테 옮을까봐 조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보다 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면 그 위대한 분이 여러분을 통해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잘못될 거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거기 가서 물들면 어떻게 할래?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 그런 애랑 어울리지 마. 그런 애랑 어울리다가 물들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전혀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거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와 함께하는 내가,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나를 통해 세상을 이미 이긴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사단이 속일 수 없어요. 근데 믿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이 없이 종교생활, 또 예수님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잘못될까봐,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 아주 단순한 진리만 확신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우울함이나 슬픔에 빠지지 않아요. 이 단순한 진리를 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부터 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아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핵심이 여기 있음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림자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동물의 피로 한시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본질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모티브로 삼기 위한 그림자적인 행위를 했죠. 그게 제사법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 또 여섯 번째, 붉은 암송아지 제를 통한 정결 예식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어떤 그림자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걸 허용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일시적인, 한시적인, 본질적이지 못한 구약의 제사는 그것이 한시적이에요.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나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11절과 12절은 아주 흥미로운 것인데, 그게 뭐냐면 11절을 보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이게 구약의 실존이죠. 여러분, 근데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뭐가 대조됩니까? 11절에는 인간의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서서, 왜 서 있어요? 똑같은 죄 사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어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요거를 아주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바로 이 구약의 개념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서 있어요, 본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죄사했다는 거 어제까지 믿는데 또 오늘 새로 죄가 생기거나 내일 만약에 뭐가 실수가 있으면 그때그때 또 내가 뭔가를 대가를 치러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매일같이 서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같은 구약의 개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앉으셨듯이 여러분 앉아야 돼요. 그 앉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은 안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취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안식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나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끊임없이 일하는 황소 같은 그 거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게 뭐인 줄 아세요? 그 멍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멍에. 근데 여러분, 이 쥐고스라고 하는 율법의 멍에를 나타내는 이 멍에는, 율법은 무엇을 항상 의미합니까? 그것은 정죄하는 거죠. 항상 정죄를 통해서 나에게 속죄와 대속을 강요하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생각에 공격이 오지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의 본질은 뭐냐? 항상 나에게 요구하는 거죠. 속죄를 요구하는 거죠. 대속을 요구하는 거죠.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속죄와 대속을 이루실 수 있고 이루셨고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걸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요 도전에 직면할 때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아래 절에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8절까지인데) 아주 놀라운 이 말씀은 아주 반복해서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서도 10절에서 12절까지 쓰여진 말씀이고,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예언된 말씀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속죄하심으로 이루어졌죠. 구약에서는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정적인 동물의 피로만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속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만이 다시는 죄가 기억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상황이 된 거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완전한 속죄를 믿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연약하기 때문에 속죄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인간의 어떤 죄인의 생명이 지불돼서는 어떤 것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이, 의로운 생명이 지불되었을 때 그것은 모든 인류를,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의로우신 아들을 죄로 만드신 거죠. Divine Exchange,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의인이셨지만 죄가 되시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여러분이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 개념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의가 된 것이 나의 행위로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이 의로워진 건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위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가 된 거는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가 되려면 여러분이 죄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취소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취소될 수 없죠. 아멘.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오류인 줄 아세요? 내 행위 때문에 내가 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내가 의가 된 것도 내 행위 때문에 의가 됐다고 했을 때 내가 행위로 다시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의로워진 건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내가 죄인은 내 행위로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여러분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항상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어떤 육신적 표면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거는 본질적 죄인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고 믿음인 것이죠. 이게 애매모호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자, 문맥적으로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사하심과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얘기하는 이 문맥 속에서 무엇을 갑자기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악한 양심.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악한 양심이라는 게 뭔가? 반대로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뭔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 인본주의,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교 생활, 이 학교는 뭡니까? 인본주의. 이 말씀이 기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뭘 가르치냐면 악한 양심은 뭐냐? 비윤리성, 비도덕성을 악한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양심은 윤리 도덕성을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성경의 진리는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악한 양심은 아주 놀랍게도 여러분의 예상과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 악한 양심은 지금 이 부분 윗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완전한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게 악한 양심.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 육신에 속아서 내가 속죄하고 내가 대속하기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정죄를 당해서 내가 대속하겠다라고 하는 내 육신의 기반을 두는 게 악한 양심이에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 이 말씀이 아주 놀랍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고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권면하고 목회자로서 이 뭡니까? 가르치는 서신이거든요. 편지인데 그 편지에 지금 이 어떤 귀신의 미혹함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뉴에이지 사상에 취해 있거나 뭐 무당이나 이런 어떤 귀신에 신접한 사람들 의미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즉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 2절을 띄워주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게 뭐냐면 화인 맞았다는 헬라어가 카우테리아조라는 헬라어는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좋은 글씨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A라는 글자를 찍어버리잖아요, 한 여인한테. 그 adultery 해가지고 그 간음했다라는 A라는 글자를 찍어버려서 그 자를 항상 정죄를 하잖아요. 이 낙인을 찍어버린다라는 게 카우테리아죠. 낙인이 찍혀있다는 게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이 낙인이 찍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죄인이야. 정죄받아 마땅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넌 돌에 맞아 죽어서 마땅해. 넌 죽어야 돼. 넌 저주받아야 돼. 넌 네 죄값을 치러야 돼. 이게 인간의 실존이었어요. 낙인 찍힌 모습, 화인 맞은 모습. 그게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옷을 벗어 젖히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낙인에 찍히셨죠. 어떻게 찍히셨어요? 그분이 살점이 다 찢어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모든 채찍질과 고통을 받고 피를 다 쏟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죄의 낙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낙인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낙인을 받아서 우리는 낙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악한 양심이에요. 이게 악한 양심. 아까 얘기했던 그 악한 양심.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하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함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는 게 뭐냐면 악한 양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죄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네가 대속해야 된다.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속임수. 이게 바로 악한 양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은혜 복음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있던 낙인이 이제 없어졌어요. 나는 이제 자유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아멘. 나는 이제 해방됐어. 나는 이제 속죄가 이루어졌어. 나는 더 이상 속죄할 필요 없어. 히브리서 아까 10장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을 때 보통은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꼭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죄인 여기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뭘 그렇게 맨날 용서해 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에 온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또 저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하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감사함이에요. 할렐루야. 정죄함에 이끌려서 용서해달라 이런 애타는 비참한 모습을 갖는 게 우리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자유해요. 여러분 이미 승리하고 여러분 이미 깨끗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의로운 자로서 의인으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멘. 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면서 이 3절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은 뭘 얘기하나요? 바로 이 양심에 화인받게 하는 이 뭡니까? 이 악한 양심을 일으키는 부류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나타낸 거죠. 바로 날과 달과 절기와 율법을 강조했던 거짓 선지자들. 바로 행위를
근거로 삼고 은혜 복음을 거부했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양심은 뭐예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타내는 것처럼 다시 22절 띄워주세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경건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맑은 물로 씻음 받은 것 같은 이 선한 양심,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을 매 순간 들어오지만 완전히 믿지를 못해요. 항상 육신에 속아서 그걸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의 그림자와 같이. 여러분, 이제는 실체화가 됐어요. 여러분은 그림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를 믿는 거예요. 누가 배가 고픈데,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 음식의 그림자만 보고서도 배부르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걸 실제로 먹어야 배부른 거죠.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갈급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이제까지 십수년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왜 수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지만 왜 갈급했는 줄 아세요? 그림자만 먹었거든요. 그림자가 무슨 여러분 배를 채워줍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배를 채워주고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은 실체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죠. 할렐루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배부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죄사함의 그 자유함, 기쁨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쌓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죄사함의 확신과 온전한 그 죄사함의 확신을 통해서 참된 자유함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완전한 속죄하심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완전한 속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확실한 예수님의 속죄함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